성경을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보면 창세기에서는 여러분 인류의 시작이며 또 이제 선민의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류의 시작을 했다가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망해가는 이제 인류를 그냥 다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놔두고 선민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오시다가 또한 때가 참에 그들이 여전히 범죄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갔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성민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은요 죄의 시작이며 심판의 시작이고 구속의 시작이며 거기서 축복의 시작이 성경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시작은 예배이고요. 그리고 현재이든 그리고 현재의 어떤 모습이든 우리는 낙심할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 구속의 은총을 받고 형통의 축복으로 가는, 그래서 날마다 감사제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인류의 시작일 때에 이미 죄가 들어왔고 거기에서 심판이 시작되었고 거기에서 구속사가 시작이 되었고 여기에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이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이제 22절을 보면은요, 건축자들의 버린 집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었나니. 자, 이건 누구 말하는 거죠? 예수님 말하는 거거든요. 베드로 선지도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구속사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기 이제 복수가 나오죠. 복수가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성삼위일체가 함께 일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구속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는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님은 보존하셨단 말이에요. 보존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니까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단불에다가 오늘 감사의 제물을 제단불에다가 매라. 제가 오늘 이런 제목을 잡아봤어요. 감사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라고 제목을 잡아봤어요. 자, 이 제단불은 무엇을 말합니까? 구약 때는 성막을 짓고 제단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다 지었어요. 그러면서 죄를 지었을 때 성전으로 도망을 가면 죽이지를 못해요. 죽이지를 못하는데 이제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왕이 직전에 솔로몬은 형제였죠. 배다른 형제였는데 아도니아가 반역을 합니다.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아도니아가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이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도니아가 반역을 해서 이제 자기가 죽게 된 것을 알게 됐어요. 어디로 가느냐면 성전으로 도망을 가서 제단불을 붙잡아요. 제단불을 붙잡았을 때 솔로몬이 죽이지 못하고 용서를 해주는데 뭐라고 하냐면 네가 다른 데 가서 또 죄를 졌을 때 그 악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을 것이다. 여기에 동참을 했던 그 엄청난 업적을 남겼던 요압 장군도 처형을 해야 되는데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을 가서 여기 가서 숨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제 끌어내서 밖에서 사람을 이제 요압이 이제 처형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온 천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서 뭐하라? 잠잠할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들 삶에 왜 이렇게 어지럽고 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고 왜 이렇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늘 아파야 하고 고통하고 사망으로 끌고 가는 고통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많은 괴로움을 당해야 할까?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니다. 사단은 이미 창세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놀라운 창조 역사를 거스르기 시작을 해요. 여기서부터 누구를 대적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을 하기를 시작하는. 할렐루야. 자, 오늘 아멘을 크게 하셔서 내 걸로 받자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도 나의 때를 바라보고 즐거워하다가 이렇게 말씀했더니 바리새인들이 네가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막 야단하거든요. 성경 전체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해 예수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하여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반역을 하고 반역에 동참을 하고 지금 여러 가지 죄로 말미암아 마땅히 지금 이제 그 권세 아래서 쳐죽임을 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단으로 도망가서 재단뿔을 붙잡으면 그들을 용서해 줬고 살려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역사가 교회는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곳이에요. 무엇으로부터? 가장 먼저 사탄으로부터 빼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를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구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돌이 되었는데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그러면서 아까 복수를 잠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주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많이 들어본 단어예요. 성삼일체가 일을 하시면서 바로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가, 아까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예배의 시작은 부활의 시작이다. 부활은 여러분 사후에 가는 부활도 부활이지만, 자, 우리 약한 자가 강해지고 미련한 자는 지혜로워지고 병든 자는 치료받고 죽었던 환경들이 살아나며 주의 음성을 듣는 자가 다,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짜기 매였던 것, 골짜기 파였던 것 다 회복되어지고 험한 길은 평탄해지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런 구원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삼위일체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죄를 져도 재단뿔을 붙잡으면 용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길을 바로 새롭고 산 길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이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어디로?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아버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사람들인데,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내 주먹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뿐 아니에요. 저 지금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이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나한테 뭘 줘봐.
감사의 조건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왜 우리가 감사의 제물도 제단불에 맬지어다라고 했을까요? 오늘 정말 여러분이 이번 우리가 이제 감사절도 보니까 내가 너무 감사한 것은 가슴이 뜨거워서 눈물을 흘릴 정도로 가슴이 뜨거웠어요. 헌신들을 해요. 정말 헌신들을 해요. 여러분의 기도가 있었으므로 이번에도 이제 제가 목요일날 오사리 갔다 왔잖아요. 예. 그런데 광고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일 값들이 풍성해서 제가 이렇게 사들고 올 수 있었고, 꽃이다든가 하다못해 모든 지금 모든 음식들이 너무너무 풍성하고, 제가 이제 오해들을 하셨더라고요. 성도들 너무 힘들어 하니까, 이거 먹지 않는 떡을 뭐하러 그렇게 비싸게 하느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떡 하지 말랬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고려해 보니까 제가 아이고 힘들 텐데 이렇게 힘에 지나도록 일들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제가 어제도 그저께도 눈물을 가슴을 쓰르면서 울먹거리면서 제가 감사를 했어요. 참 우리 성도들 하나님 이렇게 헌신한 성도들 이 모든 것이 이미 제단불에 매여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점진적으로 자꾸 여러분의 삶이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그래서 오려고 했던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뭔가를 붙잡으려고 했던, 건강을 붙잡으려고 했고 안 좋은 것들을 붙잡으려 했던 것들이 한 길로 갔다 7길로 따라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7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예수님 빛으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이로 말미암아 악한 어둠을 가지고 와서 고통스럽게 했던 악한 영은 이 감사절을 통해서 완전히 떠나가는, 근심 걱정이 없고 감사가 넘치고, 오늘 여러분 심령 자체가 이미 감사를 제단불에 맨 거예요. 죄를 짓는데 생각으로 짓고 마음으로 지었잖아요. 제단불을 붙잡았는데 용서받았단 말이에요. 감사도 제단불에 매일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연락하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활의 시작은 예배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 시편 31편 20절 가서 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시편 91편 보면요, 낮의 살과 밤의 해들이, 여러분 멀쩡한 대낮에 살 맞았다는 얘기 우리 들었잖아요. 이런 일을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일 거예요. 사단은 여러분 우리에게 보이게 뭘 갖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10가지 재앙을 할 때 보면 그냥 뭐 휙 뿌리고 갔는데 그냥 그것이 독종이 생겨버리고, 그것이 휙 뿌리고 갔는데 그냥 그런 어떤 티끌같이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덮쳐서 10가지 재앙 속에 몰아넣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비밀들을 알 수가 없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23절 보겠습니다. 23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나니 라고 하시면서,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는 기이한 바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내가 체험이 돼야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체험이 되어진 사람들이 헌신의 사람으로 믿음이 성장해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늘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들만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일감 있으면 예배 안 되고, 복 받아야 되고, 아프니까 교회 나와서 치료받는 거예요, 여러분. 괴로우니까 나와서 우리가 기쁨의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날은 자,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오늘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오늘 감사절을 정했기 때문에 이 감사절에 나와서 여러분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이 날은 예수를 만난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날이 이때가 구원의 때가 되고, 이때가 은혜의 때가 되고, 이 순간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형통한 삶으로 바뀌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어디에 있어도,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받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신명기 18장 가서 보면 축복과 저주로 딱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주의 삶을 살아가는데 하늘이 문을 닫아요. 땅이 노시돼 버려요. 땅이 처리돼 버리고 하늘이 노시돼 버려요. 그러니까 되는 일이 없어요. 되는 일이 없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은 여러분 만남을 주시고, 때를 따라서 때를 또 주시고, 만남을 주시고, 돕는 자를 붙이시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축복의 길들을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밀의 초막 속에다가, 자, 은밀한 곳에 숨기사, 이 하나님이 보호하심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은 여러분, 이 보이지 않는 화살 같은 일들, 보이지 않는 영역의 일들이 감히 와서 사탄이 뿌릴 수가 없어요. 대적을 할 수가 없어요. 침범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에 졸지 말라는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기도를 우리가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 기도가 어떤 기도냐는 거죠. 그 기도는 아마 한쪽에 모여 있을 거예요. 쌓여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 때까지, 내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때 기도 쌓였던 것들이 풀어져 나올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밀의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사람의 꾀에서도 벗어나게 하십니다. 사람의 꾀에, 사람의 덫에 걸리는 사람들이 왜 걸리는 줄 아세요? 결국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고,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욕심이 있단 말이에요. 욕심이. 그 욕심은 모든 기준이 내 기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지기 때문에 나한테 잘하는 사람, 내게 유익이 되거나, 아니면 좀 뭔가 우리가 좀 어떤 사기꾼들한테 왜 걸려들어요? 결국은 자기 욕심에 자기가 걸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졌을 때는, 당했을 때는 많은 것들을 잃어버려요.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꾀에서도 벗어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비밀의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도 하나님께서 면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말다툼에 걸려드는 사람은 대다수가 보면 자기가 입으로 토해낸 것들에 걸려들었던 거예요. 말이 많은 사람들, 남의 인생에 간섭하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런 사람들이 남의 말다툼에 걸려들어요. 시편 27편 5절을 가서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의 비밀이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환난 날에 우리를 숨기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시대가 어렵다고 하고요, 전염병이 지나갔고요, 그런가 하면 바람으로, 홍수로, 불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많은 이들이 환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환난을 당했을 때에 하는 분들이 고통하지 않습니까? 환난 날에 이 초막 속의 비밀이 감춰 지켜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자, 시편 87편 15절을 가서 보면,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요즘에 우리가 이 세상 문화, 지금 영어권 들어오면서부터 전 세계가 정보화 시대가 되어지면서 잘못된 문화가 지금 청소년들 다 덮어버렸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지금 이 문화에, 언어조차가 여러분 다들 뒤섞여갖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정체성이 없어졌어요. 언어가 다 뒤죽박죽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막 광란의 시대에 춤추고 뛰고 막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단어에 막 이런 왜곡 문화예요. 힐로윈데이? 할로윈데이? 이게 뭔가 귀신 노름이거든요. 이게 지금 어디서 정체도 알 수 없는 이런 문화에 모두가 다 뛰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만 기쁘면 되지 간섭하지 마라. 내 자유를 침범하지 마라. 여러분, 말이 안 되는 동성애를 찬양을 하고 그건 자기 자유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로마서 2장에서는 동성애는 저주의 사람으로 전락을 해요. 이리 어마어마한 저주를 받을 것을 예고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고 안 믿고 나만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찬양이 어느샌가 지금 청소년들한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교회 안에도 다 이 지금 세상 문화들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무엇을 감사해야 될 것인가? 구속의 은총을 잃어버렸다면 이 구속의 이 은총을 여러분 다시 회복하는, 그래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운 소리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 이 세상 문화를 배격을 해버리고 나면 아이들이 왕따를 당한대요. 공유가 안 되겠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진정한 즐거운 소리가 뭔지를 몰라요. 복음은 딱딱하고 복음은 어렵고 교회 가라는 거는 정말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고. 네. 그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하는 건 성경이에요. 이걸 구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찬송으로 우리 심령 안에서 감사가 터지고 기뻐하고 찬양을 기뻐하며 입을 열면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하는 즐거운 소리를 우리 입에서 부르짖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사람의 본분이라 그랬거든요. 지혜의 지식의 근본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공부가 최고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좋은 스펙을 갖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인생에서는 감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아까 말씀처럼 이 보이지 않는 비밀의 장막에 감춰지지 않았을 때, 노출되어졌을 때, 사단에게 노출되어졌을 때 그들의 공격을 우리가 어떻게 당합니까? 어떻게 여기서 평강을 찾아요? 어떻게 감사를 찾아요? 우리가 이번 감사절에는 정말 즐거운 소리를 다시 회복하는, 찬양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한 자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온전한 자, 30편 37편 18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의 그 한 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하나님 앞에 아신 바가 되어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선택하셔서 우리가 구속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 맞장구가 쳐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늘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이번 우리 감사절에서는 좀 더 내려놓고 하나님 외롭게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내 삶의 전부가 보니까 감사할 조건들 뿐인 거예요. 그런 감사의 조건들을 제단불에다가 갖다가 메고 나니까 하나님이 받으시고, 네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네가 나를 신뢰하는구나, 네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이런 약속 속에서 하나님이 감동하심으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셔서 늘 평강의 축복. 오늘 뭐라고 하셨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지요.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가 구함나니 이제는 형통하소서. 우리 이번 감사절을 지나고 나서 여러분의 근심 걱정이 달아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슬픔이 번해서 찬송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메마른 광야가 날마다 땅이 기뻐하고
자, 사막에 백합화가 피는 역사.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축복의 사람들, 그런 감사절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시편 33편 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부할 것이며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가 될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욥기서 9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사람이 측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작은 머리로 내가 아는 게 다란 말이에요. 정보 지식, 의학 지식, 세상 지식 이런 걸 갖고 자꾸 하나님을 갖다가 내 잣대로 다뤄보려고 그래. 그리고 하나님 자꾸 내 끌고 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이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가 된 줄 믿습니다. 아저씨라고 안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죠? 입술로는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고아가 돼가지고 입술로는 아버지 남편이라고 부르는데 과부가 돼가지고 날마다 이래 힘들고 저래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아는 힘들어요, 여러분. 지켜줄 자가 없기 때문에 두렵고요. 무엇을 먹고 살까 때문에 괴롭고요. 고아는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만물을 지으시고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감사제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시편 116편 가서 보니까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주께 감사하리이다. 환난 날에도 나를 부르는 자는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 감사제로 네가 감사제를 드리는 자는 바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에 이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오후에 우리가 이제 말씀이 하나님 뜻을 따라 수요일날 이적과 소망의 차이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내 편에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내 편이 되사 돕는 자들 중에 계시므로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생명도 주께 있고 삶의 천부가 호흡마저도 주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제를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물이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제물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돼지구도 가니까 제단불 붙잡고 용서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감사 제물을 갖다 제단불에 맺는데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이렇게 헌신하는 모든 감사들이 하나님의 제단불에서 이미 요 죄를 용서도 받았는데 영광이 하나님께 올라간 줄 믿습니다. 향기나는 제물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